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히즈쇼 바이블 챈 2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Yo, 오늘 외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다.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고 했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외워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다.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고 했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외워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다 외웠다.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지? 그러게요.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진 거네요. 그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서약은 오래가지 못했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네? 또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후 400년간이나 침묵하신단다. 400년간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에서 침묵하시지만 세계는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하는데 그리스를 통해 많은 나라가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하셨어. 많은 나라가 사용할 말을 만든 거네요. 성경이 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지.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 멸망하는데 로마를 통해 세계로 통하는 길을 만드셨지. 길이요? 이 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되지. 하나님은 400년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단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지.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즐겁고 재미있게 보냈나요?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 전도사님한테 말해볼 친구가 있나요? 전도사님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즐겁고 또 재미있게 보내길 바래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몇 가지 단어를 말해줄 텐데 그 단어를 잘 듣고 어떤 나라가 떠오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문제예요. 유럽, 알렉산더 대왕, 올림푸스 신화, 올리브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그리스예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유럽, 강한 군대, 콜로세움, 교황, 지금은 이탈리아의 수도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2번 문제의 정답은 로마예요. 어렵지 않았나요? 물론 로마는 나라가 아니라 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지만 로마도 이전에는 강력한 한 나라였답니다. 이 두 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전도사님이 이 두 나라를 이야기한 걸까요? 그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답니다. 바로 이 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들을 다스렸던 나라들 중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아수르가 이들을 먼저 지배했어요. 그 다음으로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와 로마가 이들을 지배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서 여러 나라를 세우시고 멸망시키시는 모든 일은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것일까요?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페르시아 이후 그리스와 로마 두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또 두 나라를 통해 어떤 준비를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리스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어요. 그리스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특별한 왕이 있었답니다. 왜 특별했을까요? 왜? 바로 그는 어떤 전쟁에서든지 모두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답니다. 그는 유럽,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까지 점령했어요. 이러한 그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다스리는 많은 나라들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책을 읽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알렉산더 왕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했을까요? 바로 언어를 바꾸어야 했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이렇게 명령했답니다. 모든 나라는 이제부터 그리스어를 공통의 언어로 사용하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가 영원히 강한 나라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가 힘이 점점 약해지자 이번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했어요. 로마는 강한 병사들을 가지고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승리했어요. 그로 인하여 그리스처럼 많은 나라를 다스렸답니다. 특히 이들은 전차를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전차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전도사님은 동그란 바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답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면 로마의 전차는 무엇이다? 사용하지 못하는 고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자신의 나라로부터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도로를 건설했답니다. 왜? 전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는 공통의 언어를 만들고 로마는 넓고 탄탄한 길을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두 나라가 성경과는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생각한다면 답을 알 수 있답니다. 바로 통일된 언어, 그리고 잘 정비된 길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널리 알려지려면 반드시 하나가 된 언어, 그리고 길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공통된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쉬울 거예요. 또 전화가 없던 이때에 발로 소식을 전해야 했는데 길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복음의 소식이 멀리 전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그리스와 로마 두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5분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주변의 일들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이러한 소식에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언제나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항상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주변의 일들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작은 두 손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여인처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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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